오늘은 소리문답 제79문답이죠. 79문답 제10계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 전체가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사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인데,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심, 마음으로 짓는 죄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물론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마음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위선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사실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6계명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하면 안 되죠. 그냥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까지도 사실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까지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7번째 계명을 지켰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음욕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또한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식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번째 계명이죠. 탐심의 문제. 그러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참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위선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위선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 위선이 없는 사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변을 보고 싶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변을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여성에게 음욕을 품고 있는데 가서 나는 당신에게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위선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 아니란 말입니다. 위선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행동으로만 우리가 신사인척, 착한 사람인 양,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까지도 가져야 한다. 그것이 10번째 계명이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면 욕 나오잖아요. 그냥 가다가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것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마음까지도 정결한, 생각까지도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마음 깊이 부패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10번째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듯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위선자들이지만 겉으로는 온갖 위선을 다 떨면서 속으로는 악한 것으로 가득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뻔뻔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지. 그래서 멈춰버리고 나는 위선자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경론으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딱 칭해 주셨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은 또한 의롭게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론이죠. 이중칭의가 아니고, 그렇죠? 이중칭의는 잘못된 이론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의를 말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지만 성화는 성령께서 계속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이 칭의는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과거의 일입니다. 성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우리는 의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의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가 그것을 확고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참 보잘것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죄인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 죄성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꿍꿍이가 다 있거든요. 온갖 어둡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 선전하면서 다니죠.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날마다 고쳐가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생태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는 전제에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에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는 또 탐심을 품어도 되는가? 탐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좀 탐심이라고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한번 어떤 것에 우리가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를 부정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중세시대에 수도승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입고 최소한으로 잠을 자면서 스스로를 괴롭혔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먹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먹고 있는데 지금 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배고픈데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잘 안 먹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허락하시잖아요. 물론 선하고 날개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 하시지만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사과 하나 따놓고 야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아끼자 하고 하루에 하나만 먹자 반 쪼개서 나눠 먹고 배고파서 그렇게 괴로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은요 마음껏 먹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족하시면서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대신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탐욕이 생기느냐면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불신자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족해야죠. 왜 만족하지 못하죠? 불신하기 때문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통치하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 거예요. 불공평하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많이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탐욕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지 않은 것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최초의 죄고 그 죄가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 자기가 가진 그것,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 어떻게 불공평하십니까? 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내가 해코지를 해도 내한테 아무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웃에게 그것을 풀죠. 그것이 질투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그렇게 성실하게 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그렇게 노력을 했기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것을 누리고 있나. 그래서 또 질투가 시작되고 미움이 싹트고 살인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형제 살인의 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 원리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죄가 큰 죄인지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너무나 큰 죄가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이 그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또 그 아내를 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된 것 같지만 조금 연관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이 탐심입니다. 그렇죠? 탐심.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것. 왜 탐심을 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에게 만족을 한다면 왜 다른 집의 여성에게 아내에게 탐심을 품겠습니까? 만족하셔야 됩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아담이 하와를 찾아다녔습니까? 온 동산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와를 찾아다녔습니까?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미팅도 하고 선도 보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짝을 어떻게 만나지 모릅니다. 선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미팅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짝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끌고 오신 겁니다. 우연을 가정한,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한 계획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짝이다 하셨는데, 나는 내 수준으로 봐서는 나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내 이 미모로는 조금 더 키가 커야 되는데, 남자가. 이런 헛된 망상을 꿈꾸는 여성분 안 계십니까? 안 됩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욕구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여러분 전혀 총각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조금 더 좋은 여자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욕구는 가져야죠. 물론 물질적인 기준에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돈이 많고 조금 더 키가 크고 학력도 좀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적인 사람,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 같은 우리 가정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고 그런 욕구는 있어야죠. 그거 없이 아무나 만나면 됩니까? 불교 신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그건 안 되잖아요. 욕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총각대에 가져야 합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사실을 믿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아내가 없다. 이만한 남편이 없다.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맞는 짝을 주셨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탐심이라는 그 죄를 멀리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엇에 그러면 탐심을 품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또 주신다. 이 사실은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결핍은 있거든요. 결핍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내 삶에 100% 만족한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만수로도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는요, 부자대로 결핍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결핍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결핍이 있습니다. 단지 없는 척 할 뿐이고, 그것이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데, 그 완전한 분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인데 왜 결핍이 있을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결핍이 없이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 다 주시면 좋잖아요. 왜 안 주시느냐? 결핍을 우리가 느끼도록 두시느냐 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주어도요,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딱 멈추는 분 계십니까? 끝났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었다. 이래고 죽을 때까지 만족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더 원하죠. 더 들어온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더들어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잠옷을 아주 고급 잠옷을 안에 선물 받은 겁니다. 그 잠옷을 선물을 받고서 보니까 침대가 너무 허름해요. 그러니까 이 잠옷에 어울리는 침대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침대를 하나 사는 겁니다. 침대를 하나 사놓고 보니까 가구가 또 안 어울려요, 침대하고. 그래서 가구를 새 거로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꾸고 나니까 집이 또 허름해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실 때까지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이 무질서로 그냥 폭발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어느 정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무분별한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사탕 하나만 먹고 딱 그만합니까? 엄마는 그렇잖아요. 이 사탕 하나만 딱 먹었으면 좋겠다.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그죠? 이빨만 썩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딱 하나 끝. 뭐 울든 말든 그죠? 딱 하나 끝. 그렇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딱 거기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참된 것을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배부를 때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언제 기도하냐면 배고플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또 가장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딱 이 자동차 끌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눈 빙판 깨서 이게 뺑뺑뺑뺑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요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제 혼자는 괜찮습니다, 차라리. 근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뒤에 싣고 행사 갔다 오다가 뺑글뺑글 돌 때 오른쪽에는 낭떠러집니다. 뺑글뺑글 돕니다, 그냥. 제가 안 됩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불신자들도 그때는 만큼은 엄청난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암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속에. 그런데 그 암을 극복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치료 받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돌아가실 것도 압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주셨구나. 만족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아니잖아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결핍이 그것입니다. 배고픈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로서.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다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 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배고프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모자라게 만들고 결핍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셨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게 주신다 요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셨나? 하나도 안 부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여러분 교활한지 모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다가도 반드시 타락할 겁니다.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지금 내 오늘은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길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 갑자기 내가 아끼던 차가 사고를 당해서 전소해 버렸다. 갑자기 우리 집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히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위선자를 위해 죽으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히 이 타락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그걸로 여러분 밤새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단잠을 자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편안하게 사십시오. 즐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